오늘은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직전의 사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어드벤트라고 부르죠. 오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부활절 또는 뭐 사순절 뭐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에 우리가 좀 그것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고, 이제 주님이 또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바로 대림절은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들을 살펴보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력들 그리고 절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더 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6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 잠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9번째 재앙 직전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9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3일간 애굽의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흑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이제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애굽의 상황이 바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바로를 참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1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11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애굽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 이 9번에 걸친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제외한 나머지 애굽의 백성들과 또 애굽의 신하들이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명확하게 창조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언자로 그리고 선지자로 있는 모세를 어떻게 봤냐? 바로 위대하게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느냐? 모세가 바로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아니면 마음을 후벼 파는 현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재앙 이후에 다시금 당신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1장 1절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재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때에서 이르러 이제 너희들은 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내보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뉘앙스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바로가 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에 도달하게 하면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확신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통첩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재앙의 내용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바로 자신, 그 바로 왕 자신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에 꿈쩍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뜻하셨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대 사용했었던 그 달력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태음력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너희들 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얘기 드렸죠. 어찌되었든 이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의 표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제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주의 마음이 이제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밤에 그 애굽 땅에 다니시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다짐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처음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면서 애굽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 위협을 느꼈던 바로가 취한 방법이 뭐냐? 유대인의 자녀들 가운데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죄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죽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향한 애굽의 무자비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심판의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히 복수의 개념만 머무르지 않죠. 12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의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최절정에 그 순간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애굽에 너무나도 많이 범람해 있었던 수많은 신들과의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9가지의 신들을 다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신, 그 태양신의 현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태양신의 모습인 거죠. 그 바로를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에 아주 유일한 능력,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직 경배를 받을 이가 누구시냐, 자신임을 증명하시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들을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느끼고 알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바로왕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백성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게 될 때에 심판이 넘어감으로 재앙이 그 피가 있는 곳에서는 내리지 않는다라고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하는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날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시고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유월절의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자와 월자 이 두 단어 모두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넘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유월절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켜야 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의미들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처음 언급된 본문 속에서 이 유월절에 담긴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10번째 재앙과 이전과의 재앙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물론 경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통첩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이 구원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상기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출애굽과 신약에서는 바로 속죄의 개념으로 드러납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본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범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은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은 바로 죽음이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없는데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유대인에게만 하나도 없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가, 의인 스스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자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제도가 뭐죠? 그것은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며 대속제사라고 부르게 되지요. 대속죄일의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드리는 제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그 법궤 안에 담긴 내용물들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퀴즈 낼 때 세 가지 중에 막 한두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를 놓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그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나머지 율법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1년의 시간이 유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궤 위에 그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미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심판받은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일 속죄제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동물의 죽음, 희생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할까요? 피의 의미를 표현해준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말씀이 나오면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의 의미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이 의미하는 희생 제사이고, 또 이 유월절 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는, 넘어가는, 영어로 패스오버 한다 그러죠. 패스오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에 담긴 십계명,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명에 담긴 피가 그 법궤 위에 덮여지게 됩니다. 그럼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죄인인 우리를 봐야 되는데 대신 죽은 피를 봄으로써 이 심판이 치러졌구나를 보고 우리들을 향한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관용어처럼 다가온 때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절기에 들어가십니까? 유월절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져야겠는데 유월절에 얼마 안 됐다, 그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유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잡혀섰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물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대신 죽으심, 죄의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스스로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인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의롭게 칭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약의 유월절의 시작부터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열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 되면은, 여러분 예전에 정말 이제는 오래된 영화가 됐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많이 피를 흘리셨구나, 슬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의 고난과 피 흘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예수님 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500원짜리 인생, 물건을 500원을 지불하면서 사는 물건 500원짜리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다?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이 영광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을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황한 설명을 지금 들으셨지만 이 출애굽기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어떤 하시는 역사들은 구약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그 복음서만 보게 되면 그 의미들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의미, 그 피 흘림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규례의 의미를 하나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선 하나님이 첫째 달 열흘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절 보고 여러분들 4절,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같이 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과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을 먹고 그 다음에 희생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풍성함, 어린 양을 취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 숫자대로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수가 많으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잡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족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유월절 밤에, 야심한 밤에 식사하기로는 어떤 가족들은 어린 양의 이 고기, 나오는 고기의 양이 좀 많았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의 양을 잡은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양을 계산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고기가 많이 남으면 양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 그 고기를 먹을 사람을. 왜냐하면 이 고기는 냉장고에 쟁여놓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으면은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러 이 사람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평균적으로 뭐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린 양을 다 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소고기 맛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소고기를 몇 끼마다 못 먹을까요? 비싸니까 못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를 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급박한 심판, 구원의 시간 함께 동참하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 베풀 때 너 혼자 배불리 먹고 나가라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자를 찾아 이것을 다 먹고 그 다음날
그 밤에 움직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가족들만 양을 먹거나 염소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이들을 찾으라. 근데 언제 잡습니까? 10번째 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1월 10일에 잡으라. 근데 먹는 건 언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1월 14일에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밤이 되면 이들은 바로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이것을 먹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찾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6월절 밤 급박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 집은 구원으로 인하여 심판이 넘어가지만 우리 옆집, 뒷집에는 아마 장자가 죽어서 비명 행사 또는 그 신음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지 몰라요. 그 소리들이 들릴 때 얼마나 그 밤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그 먹을 자를 함께 찾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 구원 사건의 동역자, 그 공동체를 함께 찾게 하시며 그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역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려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좌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까가 매주의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넘어졌더라, 실패했더라, 그 생각이 넘쳐났는데 나눌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실패를 나누는 겁니다. 실패를 나눌 때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을 내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 붙들었더니 우리가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그 공동체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말 자체로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단어로 바뀌어지느냐,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어떤 단어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 단어예요. 교회는 대중, 회중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출애굽하는 이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광야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째 그 10일 날에 잡고 14일 날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나눔들을 그냥 여러분들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로 그냥 단순히 고착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지 이런 수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명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이들을 이 나라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 선교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게 될 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맛바꿔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십시오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그렇게 요청하는구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잖아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3분의 1씩 남겨준다고요. 하나님이 목 조르면서 어디 겁먹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심판이 조금씩 유예된지 아십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함께 이 양을 먹을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살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를 찾아야 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먹고 맛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매주 오셔서 이 말씀을 따라 먹고 내 영육간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을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 영광들을 여러분들 진실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담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의 길 속에서, 목회의 길만이 아니라 혹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목장장 구역장을 한다든지, 그때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 1년 내내 힘들다가 언제 좋냐면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좀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그때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과 관련된 하나님 주신 규례,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라는 것이죠. 문설주는 그 문 쪽의 양쪽 기둥 가쪽을 의미하는 거고, 문인방은 문의 위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9회 나오는 9가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아론과 모세 중재 없이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셨다. 그런데 이 10가지 장에서 더 중요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전까지는 누가 구원받은 자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그냥 재앙을 내리시고 애국과 구별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상황을 진행하시면서 풀어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마음과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은혜에 따라서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표시하라,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선택으로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 남아서 애굽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긴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6월절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의 믿음의 반응,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10번째가 아니라 2-3번째 재앙만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면 이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이들의 말씀대로 양을 나눠 먹고 피를 문에 발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번째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내셨고, 10번째 재앙 앞두고 바로를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450년의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 모든 애굽 신을 멸하며 그 신 앞에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끌어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쉬지 않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도록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더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순종의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심판이 넘어가길, 패스오버 하길, 유월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억지로 있는 분들 없잖아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나와 계시죠? 예배 드리지 않는 마음이 찜찜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마음이 뭔가 불편해서, 한 주의 삶이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늘 나눈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것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바르라고 하실 때 그 피를 담대히 바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열견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를 바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생명의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제 우리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곳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저 자신도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런 우리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 죄의 심판,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장 뼈아픈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려는 뭐에 의해 망하고 조선은 뭐에 의해 망하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때로는 좀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될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교회 전도 안 받으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패를 문에 붙이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알려질까 봐 나는 교패를 붙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인지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그래서 생명의 이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구도 대신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저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양을 함께 먹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이들을 찾으며 함께 이 영광스러운 삶 함께
누리시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